요한계시록은 정혼자에게 주시는 신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신부를 향한 아주 간절한 당부와 부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 이겨야 한다. 11절에 서문학 교회에게 이기는 자,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26절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그리고 3장 5절에 사대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7교회에 칭찬을 받은 교회도 이겨야 한다. 책망을 받은 교회도 이겨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칭찬받는 교회는 굳이 이기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제까지 잘했어도 내일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칭찬받는 교회도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질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까지는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결같은 부탁은 바로 이겨야 한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이것이 7교회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겨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겨야 하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겨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까지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계시록 22장에서 등장을 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또 11절에 서문학 교회에게 이겨야 한다. 언제까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이겨야 한다. 근데 그 둘째 사망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주로 돌에 이름을 새겨서 티켓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티켓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이고,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려고 아주 아끼고 감추어놨던, 이렇다면은 그 식탁이죠.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때까지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언제 주어지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주어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3장 5절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이는 내 아들이다 시인하리라.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을 해요. 이때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겨야 한다. 언제까지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너를 앉혀줄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했는데 나도 내 보좌에 너를 앉게 하는 그 순간까지 이겨야 한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그 시간이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 4장, 5장, 6장,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유의해서 잘 들어야 되느냐면은 교회 시대 2장부터 3장, 4장, 5장, 20장, 21장, 22장까지 전 그림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한 교회 말씀할 때마다 폭이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7인, 7나팔, 7대접 다 쏟아지는 그리고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면서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메시지를 주듯이 계시록 4장부터도 항상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승리한 성도들의 예배도 나오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찬양도 나와요. 이게 뭐요? 계속 점진적으로 이 면이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승리한 성도들이 저렇게 기쁘게 찬양했는데 또 7나팔이 막 불러지으면서 또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막 혼돈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2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그 그림으로 말씀하시고 또 7인을 떼면서 7나팔을 불려지면서 모두가 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정말 그 하늘 보좌 앞에서 막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부터 또 7인이 또 떼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더니 이제는 또 거기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읽고 나팔이 불려지면서 굉장한 박해와 언역과 전쟁과 이 소용돌이 속에서 또 이제 승리한 후에 또 이제 이게 기쁜 찬양 예배 막 이렇게 나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계시록 전체를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방법, 이런 표현이 이제 4장, 5장,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겨야 한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교회 시대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예요. 혼인잔치 할 때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한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 부탁이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예. 여기서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긴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 교리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도하디라 교회는 일부 성도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에게 다 넘어가요. 이것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긴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예, 이긴다,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은 믿음이 깨지지 않았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개념입니다. 예.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예요.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결국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멘. 계시록은 가장 불타는 러브 스토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혼자인 신부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혼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랑과 정혼자의 관계를 지켜야 돼요. 또 유혹 속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풍요 속에서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와 바울 사도의 간곡한 메시지와 굉장히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지도자를 세우고 그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에 가장 반복적으로 계속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 이러듯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보면 디모데야,
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깨져버렸다. 믿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모데야, 성령님이 내게 밝히 말씀해 주셨어. 성령님이 내게 말해줬는데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대.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 이 말을 왜 써요? 너도 조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가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정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믿음에서 자기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를 떠나가니까 다시 정죄를 받느니라, 정죄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보세요,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평강이 다 사라지고요, 근심으로서 자기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세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을 떠난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어. 이게 교회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이거를 디모데는 알아요. 왜?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누가도, 다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너 이겨야 한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병들거나 깨뜨려지면 이게 믿음이 파산한 것이거든요. 관계가 무너지면 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문화,
패션 문화, 그리고 미디어 문화. 채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거의 중독 수준이죠. 세련된 문화 속에서 바로 마귀가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가려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너 이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요, 외부에게도 있고요, 또 내 내부에게도 있어요.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헤르만 헤세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거칠은 육체적인 욕망, 둘째는 잘났다고 하는 교만, 셋째는 끝까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 이 세 가지 적이요, 내 속에 있어요. 외부의 적들의 공격과 내부의 적들의 꼼틀림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마귀와도 싸웠고, 내 자신과도 싸웠고, 세상과도 싸웠고, 죄와도 내가 싸웠다. 그런데, 그리고 나의 인생 달려갈 길, 이제 내가 거의 맞춰진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만 나는 발견되어지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죽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나는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도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할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믿음에서 떠나도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간곡한 부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